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5번의 우리 만남의 14번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오늘은 진짜 빨리 스킵을 할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언약의 말씀이 어떤 거였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잘 다스리라 입니다. 그죠? 이 잘 다스리지 못해서 노아홍수.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 맞죠? 자,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로 흘러가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아브라함 보여줄 땅을 향해 열심히 갑니다.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가서 야곱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의 행동 3가지 기억나시죠?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내가 있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을 드림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창세기. 개인에게로 흘러가던 이 언약의 흐름이 민족에게로 흘러갑니다. 민족에게로 흘러가고요. 이제 애굽, 광야, 시내산으로 이렇게 장소를 이동하죠. 애굽과 광야 사이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 전에는 죄인, 홍해 이후에는 자유인.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기억하시죠? 자유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게 너무 흔들려가지고 제가 글씨 되게 예쁘게 잘 쓰는데 공급하시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요. 두 번째 물이와 물을 공급하시고, 세 번째 힘을 공급하십니다. 여기까지 다 기억나시죠? 자,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언약을 다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있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 그거 이제 성막 어떻게 짓는지 얘기 듣고 있을 때 32장에 34장에서 금송아지.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안 들리시죠? 잠시만요. 잘 들려요?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금송아지, 더딤, 이 단어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뒤에, 안식일, 규례. 결국은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쉬지 못해서 우상숭배하는 금송아지 만들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주변, 시내 광야 주변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데 민수기 10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도 시내산, 이게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시내 광야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전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이야기. 이대로 하면 살고 이대로 안 하면 죽는다. 여기서 16장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스스로 죄를 다 끄집어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여기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동쪽 문을 지나 번제단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대속죄일이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에서에 있는 이야기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이대로 하면 살고 이대로 안 하면 죽는다. 자, 민수기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는 1장과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26장에서 인구조사를 왜 한 번 더 하냐면 25장에서 시딤 음행 사건, 시딤 음행 사건은 22에서 24장 누가 누구의 만남? 발람과 발락의 만남.
그리고 이건 31장에 나와 있고요. 민수기 16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고라는 고핫 지파의 자손이고요. 다단, 아비람, 온은 므낫세 지파, 르벤 지파의 자손입니다. 혈통으로 첫째, 모세, 아론의 똑같은 조상. 이들이 하고 있는 일도 특별한데 이들이 그 모세, 아론이 하는 건 더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서 너는 도대체 뭔데 왜 그렇게 특별한 일을 하냐고 물어봤고, 모세, 아론은 너희들도 충분히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고라의 장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장막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떠난 사람들은 살고 남아있던 사람은 죽습니다. 17장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아론의 지휘권을 회복하고요. 13장과 14장의 이야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였는지 기억나시죠? 정탐꾼 이야기예요. 정탐꾼 이야기. 이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좌지우지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서에서는 이게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모세가 한 이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게 되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이야기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공직자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 개. 예배는 택하신 곳에서 모두가 즐겁게 예배해야 되고요. 사회생활은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공직자를 세울 때는 형제 중에서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하면 안 되고 정말 가족을 돌보는 마음으로 공직자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지휘권이 이양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시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율법을 의지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요단 서쪽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점령하려고 도전했던 곳이 이 길목에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에서 했던 방법, 여리고성 바로 앞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하게 되죠. 전투력을 최하점으로 이루고 정말 공격자의 입장에서 정말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구하고요.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가서 공격하는 방법이 그 성주위를 돌고 나팔을 불었다. 여기서 플러스 도는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더라. 이걸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중부를 점령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를 점령해서 요단 서쪽 약속의 땅 가나안 족속이 살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비 뽑아서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에 다 모아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언을 남기는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얘기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할래? 라고 물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그렇게 할래?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에 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좀 행복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삶을 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힘든 상황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 그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그들이 좀 살만하니까 다시 여호와를 떠나고 다시 주변에서 그들을 괴롭히고 다시 여호와를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고 이 순환 구조가 12번 반복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을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그리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여기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순환 구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고픈 아이가 부모님에게 배고프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사사기에서 보여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들의 그런 다스림 안에 있다가 사무엘도 사사였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였는데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왕 나라를 보니까 절대 왕들의 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를 사무엘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사무엘 너를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에게 가서 왕의 제도를 잘 가르쳐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왕을 이렇게 선출하는 과정 속에서 사울이 등장하게 되죠. 사울은 참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사울은 뭐 용맹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울은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결국 어떤 잘못을 범했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번제를 월권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떠났던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로 가게 되고 다윗은 그때부터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도망자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 근데 끝까지 마음을 지켰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자신의 죄에 노출되어져서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 그런데 사울과 다윗 모두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셨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받았던 것은 다윗이 마음을 지켜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하고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선한 왕,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한 왕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왕이 므낫세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 괜찮은 선택을 했습니다. 아수르를 선택했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아수르를 선택함으로 그의 왕위 55년은 존재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보다 어쩌면 더 괜찮은 왕의 그런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었던 그런 가장 악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대기 상하로 가면 역대기 상하는 어떤 책이냐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의 자긍심이나 정체성이나 아니면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제가 몇 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사왕이나 여호사밧 왕 이 두 명의 왕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사왕은 그 구스 사람 세라가 굉장히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요. 여호사밧은 세 나라가 연합해서 왔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며 그 난관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정말 오기 싫었던 아니면 그 난관을 뚫어야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바로 서라 그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지도자이고요. 에스더는 왕후였는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그 명령을 받고 함께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을 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에스더는 자기가 이제까지 왕후까지 올라갔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자신의 그것들을 내려놓을 준비를 해버립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요. 욥기로 가면 욥기는 고난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욥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3명의 위인, 3대 위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그 3명이 소개되어지는데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욥이 왜 그랬을까요? 욥은 정말 고난을 이겨내고 회복되어졌다의 포인트, 물론 좋은 포인트인데요. 어떻게 회복되어져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귀로 들으면서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이겨낼 수 없는 막막함 속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봄으로 그의 어려움과 난관과 힘든 것들이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해 줬습니까? 조언해 줬습니까?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이렇다, 나의 경험에 따르면 이렇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더라 라는 걸 가지고 그걸 이겨내 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귀로 듣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것입니다. 직접 여호와를 보고 고난 속에서 회복받아야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게 욥기입니다. 시편은 어떤 책입니까? 시편 150편 6절을 보면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다라는 것은 그 호흡의 상태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호흡을 잘 쉬고 못 쉬고를 떠나서 그냥 호흡이 있다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시편에서는 찬양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 귀퉁이에서 정말 곤란에 빠졌을 때도 찬양하고요. 감사할 때도 찬양하고 기쁨에 넘쳤을 때도 찬양합니다. 항상 찬양합니다. 왜요? 호흡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편 150편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잠언 가겠습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항상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항상 늘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존재를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우리들의 삶의 근본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잠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어떤 책입니까? 전도서는 세상살이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어떤 산에 들어가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음으로 바뀌어지려면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선물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선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 경중은 다 필요 없습니다. 선물을 준 존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물이 좋고 나쁘고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준 사람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요, 일의 결국을 다 봤더니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어떤 책이냐면 남녀간의 사랑인데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아가서를 읽을 때 일단 구약을 읽을 때는 우리가 남자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하고 여자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하는 겁니다. 남자 주인공이 되어서 그 사랑하는 여인을 놔두고 어쩔 수 없이 떠나가야만 했던 그 남자,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자가 일어났더니 없었을 때의 그 허전함, 다시 찾아가는 그 간절함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고 마지막에 아가서에서 진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묵상해보자라고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유다의 상태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는 상태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의 상태는 은으로 표현하는데요. 은찌꺼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은이 되어질 수 있는 상태, 그게 이사야의 상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포인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모두가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개선의 여지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다 이렇게 정화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땅이 정화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 살아가야 한다. 은으로 표현할 때 버려진 은이라고 표현되어졌습니다. 그게 예레미야라면요, 이제 에스겔은 완전히 멸망한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세상사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그 입을 닫으시고 입을 열었을 때 회복과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했었다는 사실, 우리가 파수꾼으로 서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을 에스겔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요, 두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정도 할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 이 정도 해낼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 다르다면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더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부터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돌아오라는 건데,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렇게 반증하는 것이고요. 요엘서에서는 하나님이 그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호율암. 아모스서는 어떤 책이었습니까?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모스의 아버지도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의 모든 성격부터 모든 것들을 다 뒤집으시고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성, 성격, 그 모든 것들 그대로 남겨두시고 심지어 언어까지도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빚어주신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호요람 오비 뭐지? 오바댜는 그 철웅성 페트라, 그 바위산 사이에 살아가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 에돔족 속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안에 그 철웅성 같은 것이 혹시 있다면, 정말 이거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능력 안에서 정말 가장 높은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끄집어 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정말 이것만은 안 된다, 이것만은 내가 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 제가 다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리스도인이고요.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거 다 믿고요. 하나님이 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저 아는데요. 이것만은 안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나는 아수르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였습니다. 죽음 앞에서까지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 자리에 갔는데 요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늘이 없어진 그것으로 화를 내고요. 하나님이 너 왜 화내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 화낼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요람, 옵, 미가서는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6장 8절 무엇이었습니까? 인자를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6장 8절 정의를 행하라, 그리고 인자를 사랑해라,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가자. 그렇게 제가 미가서를 이야기하고 마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14주를 달려왔는데요. 이제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나훔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훔은요,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인데요. 이것은 요나서하고 반대예요. 반대. 요나는 니느웨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 회복되어지는 심판을 다시 돌이킨 그 이야기라면, 나훔서는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몇 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1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첫 번째 나훔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포인트 첫 번째는 여호와는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1장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4절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뭐 쭉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이 이야기가요.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같이 소위원서 처음 부분에서도 많이 다루어졌던 이야기인데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미 출애굽기 34장 6절 네,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2절부터 이렇게 쭉 늘려놓은 거예요. 여호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훔서 1장 2절부터 지금 저희가 같이 함께 읽었던 1장 7절까지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8절까지도 읽어주셔도 되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하반기 때 같이 보겠지만 신약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주시면 돼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전에도 한번 같이 읽었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자,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들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4절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온유한 분이고요,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무례히 행하거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분입니다. 성내지도 않으시고요. 아까 출애굽기에 나와있던 이야기죠. 성내지도 아니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분, 그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은 패하고, 여기서 예언은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교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없어질 수도 있고, 방언도 그칠 수도 있고, 지식도 패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대요. 지금 설교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부분적인 것, 20만 개 혹시 5살 애랑 이런 숫자 대화해본 적 있어요? 걔네들 지들이 얘기할 때 1억 2천, 3천, 6천 그냥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 숫자 할 때 계속 그런 느낌. 무한대의 하나님 중에 우리 인간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것은 그냥 하나입니다. 그 1억만 개의 속성 중에 그냥 하나. 그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없으니 당연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다 진정한 것이 되어지죠.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맞죠?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12절 우리는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때 거울은요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희미하게 보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오셨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린도전 13장, 이 나훔서 1장의 이야기의 신약판, 지금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의되시죠? 네. 다시 나온서로 돌아오면 그런 하나님이 뭐라고요? 환난 날의 산성이시래요. 그런 하나님이 자기에게 피하는 사람을 아신대요. 저는 그래서요, 나움서를 볼 때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꼭 같이 읽으면서 이 나움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이 이야기를 같이 읽어요.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산성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그래서요 9절에 보면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께 대어서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9절은 너희는 여기 나움서에서 심판하는 니느웨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용서해 주셨는데 다시 아수르가 다시 그 죄악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보면요, 2번 회개 불가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막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여러 번 회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 그러니까 배교하는 것,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딱 이야기하고 떠나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강력하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때 가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2학기 때 그거 듣고 싶으시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오시고 안 궁금하시면 안 오시고. 자, 그래서 나훔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이 요나가 너무나도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의 재앙을 피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또다시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요, 3장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이 피의 성은 니느웨를 의미해요.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도다. 채찍소리,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덩개있는 창, 이런 전쟁의 상황들이 그들의 삶 속에 너무나도 가득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이제 없애시겠다, 그 이야기가 나훔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박국서를 보면요, 하박국서 보시기 전에 여기 64쪽 아래에 있는 재난 예언에 대한 특징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요. 재난 예언에 대한 것이 좀 나오면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책과는. 하박국서로 가겠습니다. 하박국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2번의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여기 써놨듯이 공의가 없는 예루살렘의 현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쁜 사람들이 잘 사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막 괴롭히는 그런 거. 그게 1장에 보면요,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지 못하는 이 상황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데요, 6절 하반부에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을 일으키시냐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왜 그 나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답변으로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갈대아 사람들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딱 들었을 때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장 12절부터 여호와 하나님께 하박국이 질문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12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13절 잘 보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래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악한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조금 의롭다라고 하박국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서의 그 악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래 해결해 줄게 하고 들어서 사용하는 도구가 더 악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아실 법한데 왜 그렇게 하세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2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하박국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의미예요.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곳에 있다는 의미예요.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하박국은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지금 해 가시는 모습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실 것이라는 이런 행동의 표현이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제목 다 있으시죠? 저도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근데 더디되어지는 것도 있고요,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어쩔 땐 반대로 내 앞에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것조차도 더디되어지고 어쩔 때 안 할 때도 있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하박국서를 기억해야 돼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이해되지 않는 응답들이 계속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의 성루, 나의 파수하는 곳, 정말 하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실 거예요. 어떤 한마디를 딱 명령하시는데 그것을 판에 새기고 글씨로 써놓으래요. 자, 지금 우리 구약 다 읽었잖아요. 구약 읽을 때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말로 전하라고 해요.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박국서만 딱 달라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 잘 써서 어느 정도로 쓰냐면요, 명백히 쓰는데 달려가는 사람도 볼 수 있게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크게 쓰든지 아니면 정말 하여간 눈에 딱 띄게 보이든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이들이 알 수 있게 쓰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묵시, 이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3절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대요. 어떠한 때가 되면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이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는 이 말, 그 한마디가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제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마음, 여기서 그의 마음은 뭐예요? 갈대아 사람들, 아니면 너가 생각하는 그런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그들은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넘어지고 언젠가는 망한다는 사실을 네가 기억하고, 성루에 서 있는, 그리고 파수하는 곳에 서 있는,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너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딱 한 가지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 잘 알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래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 거예요. 되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저는요, 보여야 믿거든요. 그러면요, 이렇게 좀 기도하시면서 이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좋은 땅에 뿌려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다 좋은 땅이에요. 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경하신 땅이거든요. 우리 안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을 에스겔서에 보면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거든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딱 뿌려졌는데 그 씨가 뭐 제과 콩나무도 아니고 뿌려지자마자 막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뭐 한 계절이 지날 수도 있고 막 3년이 지날 수도 있고 막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실 뿌려진과 동시에 뭔가 열매가 맺기를 원하는 그런 조급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었던 그런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고요. 우리가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인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열매를 맺을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삶은 어떤 삶이냐면 좋은 땅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들을 통해서 무조건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건데 거기에 인내가 필요해요. 어떤 인내인지 아세요? 우리 계시록 오늘 제가 너무 신약을 많이 하는 느낌이 있는데 네, 맛배기로 보여줘야. 자, 계시록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인내, 그 인내가 무엇인지 계시록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품어야 될 인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악한 것,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믿음으로 살아감, 인내함으로 살아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 예수 그리스도를 에 대한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묵시가 이루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요. 인생이 아니시니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몇 장인지 제가 지금 딱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나님은요,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없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면 이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루, 파수하는 곳에 서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한 613가지를 3개로 줄였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이야기한 613가지를 딱 한마디로 줄이면요, 이거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주제로 생각했던 대전제를 이걸로 삼은 거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생각에 도대체 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왜 하나님을 모르는데 왜 저렇게 잘 살아가지라고 생각한다면 2장 4절에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들인 이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하냐면요, 2장 20절 보면요,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호와 앞에 서 있어 보니, 여호와의 명령 안에 있어 보니 내가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하박국이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하여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곳에만 나옵니다. 부흥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요,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서 의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고백할 때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요, 막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는 건 우리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부흥, 우리 안에 정말 채워짐, 우리 안에 정말 흔들어 넘칠 정도의 그런 채워짐을 경험하려면 우린 파수하는 곳 성루에서 여호와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하박국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성루, 파수하는 곳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은요, 어떻게 고백하기 시작하냐면요,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삶 가운데 결핍, 부재, 모든 것들이 다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없대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대요. 어디까지 했지? 밭에 먹을 것이 없대요.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대요.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정말 말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18절,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신,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내가 어느 정도로 기뻐하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 안에 있는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돌아와라.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라. 이사야서에도 그러잖아요.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너희들이 낭망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뛰어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네, 그런 거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는 걸어가는데요, 우리가 걸어가는데 우리 지칠 수 있잖아요. 우리들의 인간적인 그런 지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 전체가요, 구약 전체의 이야기예요. 스바냐 하겠습니다. 스바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해라. 너희들에게 이제 분노의 날, 진노가 이제 곧 올 건데 그 전에 이렇게 해라.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 무조건 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한 명도 열애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 2절, 3절이 이 스바냐서에서 이야기하는 결론인데요. 이 이야기가 언제 기록되어졌냐면 1장 보시겠어요? 스바냐가 요시야 때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즈음에 기록되어졌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렇게 형세가 이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남유다가 멸망되어진다는 것,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예레미야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려면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요, 뭐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되어 있고요. 3장 11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새로운 우리에게 있을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1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회복하셨을 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던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모아모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과 공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에게, 뒤쪽에 보면 있습니다.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살아내면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어진다. 그 칭찬과 명성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가 스바냐의 이야기입니다. 학계 보겠습니다. 학계는요 굉장히 간단해요. 뭐 다 보면 뭐 좋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딱 한 절입니다. 먼저 2장 8절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8절 9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학계는 언제냐면요, 다리오 왕 2년에 쓰여진 책인데요. 다리오 왕은 어떤 왕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는 것을 완공되어질 때 그 왕인데요. 기억나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할 때, 그 에스라 때 막 이렇게 지으려고 이렇게 갔다가 막 방해돼서 포기했다가 다시 지으려고 하고 또 막 방해되어서 뭐 어떤 악메다라는 궁에서 그 조서를 발견해서 지어질 걸 허락해준 왕이 다리오 왕이거든요. 그래서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완공되어지거든요. 그때예요. 그러니까 다시 짓기로 결정할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겠죠. 막 기대감. 아, 성전을 짓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런 거를 짓지? 우리에게도 충분한데? 그리고 또 우리가 진들 전에 솔로몬이나 그런 뭐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지었던 성전의 그 영광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학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성전의 영광, 그 전의 영광이 지금 너희들이 누릴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영광보다 지금 이제 올 영광이 더 크니까 너희들은 힘을 내어서 그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쵸. 응원 뭐 그런 거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이곳에 평강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전 것을 기억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전 것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새 날을 기억하면서 학개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냐면요, 2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지금 그런 마음이 들 때, 지금 이런 표현은 히브리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루시거나 언제 이렇게 나중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오늘, 당장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좀 보면요, 스가랴서는 많은 환상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정리해 드린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보시고요. 1장부터 쭉 보시고 8장까지 그렇게 보시고요. 저랑 같이 볼 부분은 같이 볼 부분은 9장입니다. 9장. 우리 9장 같이 보겠습니다. 9장 9절 보겠습니다.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 낙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10절은 제가 읽을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자, 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구원을 베풀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통치가 10절 하반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이 올 존재, 이제 오게 되는 왕, 우리에게로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모두가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하고 모든 혈육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는 이사야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가 지금 스가랴서에도 다시 한번 반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절 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1절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봄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할 때의 징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시기 생각할 때 그런 징조, 그 징조가 느껴졌을 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1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11장에서도 보면 11장 10절에서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 기억하시고요. 14절에서 연합이라는 단어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어떠한 특별한 민족,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연합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간 이유는 말라기서를 천천히 같이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말라기서에서는요, 제가 나누어드린 유인물에는 딱 6개의 주제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말라기라는 이 말라기 사람 이름인 건 아시죠? 전 충격적이었습니다.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사자라는 뜻이고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보면 경고하시는데요. 1장 2절 우리에게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니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습니까? 어떠한 근거로 사랑하십니까? 도대체 사랑하시고 뭘 보여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어떠한 근거나 어떠한 노력이나 뭐가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야 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도 내 마음이야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물어보는데요.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자 하나님이 느낄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제사장이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겠습니까?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다 안 드리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근거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자세해요. 그냥 야 너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야 너 지금 더러운 떡을 나에게 드리면서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냐라고 반문하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가 정말 좋아하고 너가 정말 두려워하고 너가 정말 힘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드린 것을 한번 줘봐라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에서는 여기 있는 마당만 밟았죠. 마당만 밟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쩌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도 하나님은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역겨움이다. 다 필요 없다. 내 이름 안에서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는요. 이렇게 마당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사람 총독 앞에도 이런 사람의 그런 어쩌면 힘의 논리 앞에서도 드릴 수 없는 그것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 앞에서도 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제물 드리는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만일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한다면 지금 이것에 해당되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만 놓고 생각한다면요. 저희 아버지 앞에서 하지 못하는 행동을 저는 교회에서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앞에서 못하는 행동을요. 저는 교회에서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라기서 많은 이야기 또 할 건데요. 이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야기를 볼 때마다 가책이 아니라 제 신앙에 나 죄인이야 이런 게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때 이걸 읽어요. 좀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홍해를 건너는 이런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되는 이런 세례를 진짜 경험하고 죄인의 옷을 벗고 의인의 옷을 입고 정말 장사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라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너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냥 한 번 더 해봤어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쭉 보면요. 11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쭉 넘어가서요.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마음에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니.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2장에 있는 이 제사장 레위와 세운 언약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를 어떤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말하는 레위와 나와 세운 언약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셨는데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공경함,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임마누엘로 인한 두려움, 걱정, 그런 것들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에 보면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수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나아가서 사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을 지키고 누군가가 구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사자로서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정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답답한 것들이 있죠. 저도요, 요즘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여기서 많이 공론화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건 아닌가. 내가 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막 질타할 때 내가 의인이 되어버리고 싶은 마음은 아닌가. 만약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죄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게 제사장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 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라고 생각되어지는 모습 안에서 우리가 그들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제사장이니까, 우리 사자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구할 때 우리가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계속 있는데요, 3장 3절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신다라고 23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 성경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한 마음이 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야곱이 언약의 흐름 안에 있을 때 했던 세 번째 11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1원, 10원, 100원, 아니 진짜 막 100분의 몇백 원 이런 막 세부적인 걸 안 해서 이렇게 질타하는 것일까요? 11조를 드릴 때 이 언약의 흐름 안에서 야곱이 했던 그 마음으로 11조를 안 하고 봉헌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 드리는 그 마음, 이것은 주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그 마음이 이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는 듣는 그 사람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정말 너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 그것이 너희의 그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하나님께 드려 너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물어보십니다.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너희들이 한번 너희들의 마음을 진짜 들여봐라. 안 들였다는 거예요. 이때는 정말 마음을 한번 들여봐라. 그러면 진짜 너희들의 마음의 창고 안에 하나님이 끊임없는 복을 주시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시험이라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을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4장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고 그 아픔과 답답함과 쪼개짐을 해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태우셔서 발바닥 밑에 재와 같게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또 한마디, 제가 창세기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한마디가 여기 나오는데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 엘리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엘리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서 있는 방법,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고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언어로 그것들을 풀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소예언서, 이 12예언서를 통해서, 아니 성경 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